찬송가 289장 찬송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아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00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에게 길을 쇠하시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 찬송가 6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으니 그 피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돈이 우선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아멘. 격려하게 하시고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인테리어 공사에 함께 하시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 생명이 들어와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지혜를 찾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분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요 6.25 72주년이 어제였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6.25 72주년 주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72년 전에 6.25의 이 아픔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란 어떤 나라냐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가의 기초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지금 서로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200여 나라 중에 그렇게 많지를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외에 또 수많은 나라들이 선진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진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진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나라의 시작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시작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이나 로마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나라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나라의 시작 자체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시작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5천년의 역사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중에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 안에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상이 이 침식을 할 때에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한 나라는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나라는 적어도 어떤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원죄로부터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란 또 누굴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방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선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먼저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유대교의 중심으로 교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아닌 수많은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은 200여 나라 중에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됨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이북의 안에서도 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선전용으로는 교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하교회라니까 무슨 지하실 파놓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표현을 못하고 드러내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끼리 모여서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이북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의 대표적이라는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의 국가에서도 어떤 국가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은 세계 200여 나라에 거의 다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나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여 버리시고 그들의 민족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무효화시켜 버리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진행되고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72년 전에 유교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상기해 보면은 그 당시에 외형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2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인접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절대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로 수많은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나누어져서 이제는 러시아라는 나라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은,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서 그 강한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소련이 또 절대적으로 이국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6.25 침범을 당하고 나서 수일 만에 한강을 등지고 피난해야만 했습니다. 서울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밀리고 결국은 저 부산 지역만 남고 모두 다 이북의 공산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가, 소련의 공산주의 그 군대가 점령해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방송으로 한국의 교회에 선포합니다. 이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라.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도저히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엎을 만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의 유엔에 속한 하나님의 국가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유엔을 통해서, 유엔도 당시 그 상황에서는 유엔이 개회되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을 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러한 그 상임이사국에서 반대해버리면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소련이 이북 편을 들고 있는데 어찌 상임이사국에서 반대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유엔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파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의약품을, 물품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약품을, 물품을 보내잖아요. 우리 군대는 안 가지만은 물품을 보내줍니다. 왜?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밀렸는데,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을 동원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하고, 도저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하여서 이 원안의 38선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6.25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 도대체 무언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벼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구벼 살펴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건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어도 완벽하게 해줄 힘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의 방법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악한 계교로부터 보호하시고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많은 군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나의 나라로 삼는 국가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 안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자하심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을 범할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굶주릴 때에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6.25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6.25 이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됐습니다. 보릿고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초금복피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에 와서 50년 전 후에 와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막 더 넓어졌나요? 물론 소상 간척지를 통해서 바다가 육지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석유가 납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금덩어리가 뭐 납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히토르 그 유명한 그 값어치 있는 히토르가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북에는 히토르가 엄청납니다. 그 비싼 값어치 있는 히토르가 이북에서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 좋은 광물질을 다 중국이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나는 나라도 아니고 금덩어리가 나온 나라도 아닙니다. 50년 전이나 70년 전이나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을 위치에 있고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국회에 교회가 있는 예배당이 있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천여만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연도를 보면은 70년대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기 시작하고 성장했는데 그 70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어땠느냐? 한국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때입니다. 70년대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개척해도 금방 2, 3년 안에 자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주춤해 있지만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계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려면은 기독교가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국교화되기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앞장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그 부지런함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200여 나라 중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살고 가장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들이고요.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소련이 공산국가이지만은요, 소련 러시아가 러시아 정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어 있지만은 그 러시아 안에 있는 정교회는 거기에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공식적으로 정교회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악한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래도 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안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중국 안에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미국처럼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처럼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영국이나 로마처럼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 안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좁혀서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정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가정천국을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정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살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가정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6.25의 비극을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모시고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악한 사탄의 계교들을,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구조적인 악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제거해 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장관들과 모든 엘리트 공무원들과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그 백성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 섬기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앞장서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몸은 못 가져가는 물질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하는, 직접 몸으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날마다 즐거워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은혜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자녀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6.25 72주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6.25의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유비무환의 믿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잘 준비하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나 나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저들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자녀손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 그 열악한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빚진 복음의 빚을 갚게 하시고 사랑의 빚을 갚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혜교회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저들의 영혼육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승리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4일 동안도 함께 동행하셔서 은혜롭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6월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7월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함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드림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예물로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 보좌 여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사업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사랑의 수고를 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공사가 큰 부분, 한 95%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진한 것들을 쭉 정리하고 이 목요일 날 이제 주택 이사하면은 큰 일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주변 이제 정리 마치면은 아마 거의 마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잘 진행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성전 청소가 있겠습니다. 시간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모이시는 곳에는 항상 마스크 하시고 청결하게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건강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일부터 장마가 이제 전국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장마가 이미 제주도는 지난 주간에 장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부권도 이번에 장마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환기 이 장마철에 건강을 잘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즐깃하지 솟을 때 다시 방망을 해요. 그 열매만 선 삼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하늘 새 땅아 길이 끊이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상업 기업 위에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유천 지역과 또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